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를 방문하셔서 슬픔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위문했다고 1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있다 생각하면, 나 혼자 아무도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혼자 내버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슬플 것이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텐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슬픔을 위로하고 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슬픔은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기쁨은 둘이 함께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줄 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유익은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함께 고쳐 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인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성경 말씀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오직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외롭고 쓸쓸한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한인의 가정에 장례식이 일어났다고 하는 장례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집전하고 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장례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울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찬양도 부르고, 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하고 또 하관을 할 때 그때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제가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한인사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한인들과 전혀 교류가 없고 그냥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하고도 교류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외톨이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장례식을 하는데 친구도 오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와서 조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족만, 단촐한 가족이 장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알지 못하니까 와서 위로해 줄 성도님들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장례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슬픔이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재회할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슬프면서도 위로를 얻고, 또 소망 가운데 그 장례식을 하는 그런 장례식을 많이 하다가 정말 쓸쓸하고 외롭게 이분이 불신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무엇으로 위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장례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여러 건이 있어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참 우리 교회 소망 찬양대가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그 장례식 가운데 찬양을 하고 또 그 위로를 하고 해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지, 정말 우리 소망 찬양대의 그 헌신들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곳에 와서 옆에 서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을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래서 참 그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갑니다. 보통 장례 상가에서 누구를 마중 나가러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는 것인데, 마르다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계셨다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위로와 소망,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큰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행복이요,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동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문제 해결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에게만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활도 될 수가 없고 생명도 될 수 없는데 바로 나만이,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따라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며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고 계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죽은 자가 안 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혹은 남편이 죽었을 때, 혹은 아내가 죽었을 때 너무나도 참 슬픈 나머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꼬마 아이도 살려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자녀도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성경의 역사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들었었죠. 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강사인데, 어떤 미신적인 사이비 교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건전한 교단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학대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냥 방 속에 방치해 두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결국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그런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이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충격 속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요즘에는 왜 우리가 죽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첫 번째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나사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왜 살아났는가? 나사로가 왜 살아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다거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특별한 믿음, 정말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비교했을 때 정말 탁월한 믿음,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정말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기적의 핵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자 결정하셔서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지 이 나사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탁월한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면 살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누구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살려주고 이 사람은 목사니까 살려주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살려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리시고자 원하시면 살리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원인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장이 되었는가?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조건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저런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살려내겠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도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식으로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 농사 안 져도 된다. 이제부터 너희는 장사 안 해도 된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만 따라오면 이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어부가 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냥 먹을 것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 허기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짧게 끝날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